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대단히 솔직한 답변 같지만 그런데 아담이 두려움의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벗어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입고 있었는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벗고 있는 것은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 없는데 아담은 죄를 짓고서도 왜 두려운지 두려움의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말씀하셨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네가 벗은 것은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한다면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금한 실과를 먹었다는 의미인데 너가 그걸 먹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시죠. 그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 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담이 치사하게 하나님과 여자를 걸고 넘어졌다. 치사한 변명이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치사하게 변명했다면 회개 없는 아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말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이 회개도 하지 못하고 멸망당했다면 우리 같은 하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가 깨닫지도 못하는 문제의 본질을 일깨워 주시고 네가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회개케 하시지 못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과연 구원자이실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나 가치가 있겠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실 수 있겠는가?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3장 12절을 보니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우리말은 주므로 해서 이유를 밝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제는 문장이 여기서 끊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녀는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변명을 하려고 하면 치사하게 변명을 하려고 하면 지금 문제의 핵심은 먹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자가 먼저 먹어서 저는 모르고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우리가 먹었습니다. 이래야 여자를 걸고 넘어지는 것인데 아담은 당신이 내 곁에 주신 여자는 열매를 주었습니다. 주기만 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먹은 것이 죄라면 그건 제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답변을 드렸단 말이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지금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여자는 먹었다고 말하지 않고 여자는 제게 열매를 주었을 뿐입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 여자는 뱀이 꾀임으로 제가 줬습니다.
자기 먹었다는 말은 가려도 되잖아요. 또는 뱀이 유혹함으로 우리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여자도 변명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자 답변은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도 두 문장이라 그랬죠.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가 아니라 남편만 먹은 것이 아니라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단수로 자기의 죄라고 고백했고 여자도 남자와 상관없이 이건 제가 먹었습니다. 제 죄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회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우실 수 있음을 우리도 믿을 수 있고 이 두 사람을 회개케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구절이든지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아니고 다른 것으로만 풀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이 진술이 치사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고 한다면 그 증거들이 본문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 첫 번째 여자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치사한 변명이나 하다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그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한 악, 사탄 그 자체에게는 저주를 내리셨지만 인간에게는 징계를 내리셨다. 징계는 벌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징계는 인간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남의 자식은 징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징계가 뭐죠? 잉태와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준다. 그건 사실 고통이죠. 그죠? 남자는 아무리 말을 해봐야 우리는 그 짐작도 못해요.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생명을 해산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4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지금 하와가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이 자기 태를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은 저주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이 나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그 생명의 가치를 여자가 안다면 자기 생명을 더럽히는 죄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고 그랬죠. 남자에게 주신 징계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남자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일평생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큰 고통일 수 있죠. 그러나 남자에게 있어서 내가 내 자식을 부양하고 내 가족을 책임지고 내가 가장이 되어서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2절을 통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한 여자가 나를 만나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그 여자와 더불어서 사이에서 태어난 내 자식들이 향기롭고 어둠을 밝히는 기름을 생산해주는 감람나무가 되고 내가 손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얻어서 내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남자한테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더럽히는 짓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진술이 해결하고 하는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하시고 여자는 이름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징계를 주시자마자 아담이 뭐라 그랬죠?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하파라고 했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아담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그 생명의 가치나 기쁨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절대로 하파라는 이름을 안 줬을 거예요. 생명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회개한 그 생명을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삼으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그 가죽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그들이 에덴 동산 중앙에 남아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까봐 그들을 낙원에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죠. 영원히 죄인인 상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육신은 죽게 하심으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나가게 하셨다. 신락원 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큰 아픔이었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인간에 대한 배려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그곳에 그룹들을 두시고 두루 도는 불칼을 세우시고 지키게 하셨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것을 또 따서 인간에게 가서 또 유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미 낙원에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의 관계로부터 인간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길목을 차단시키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배려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이 이렇게 해석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타락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는 성경의 대원칙이 바르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담은 죄를 짓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흉측한 죄인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이 패턴이 오늘 우리 보고자 하는 창세기 4장 가인의 삶에서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십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 앞에 3자 있죠. 밑에 줄을 보니까 어둠, 가인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어둠인데,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사느냐 하면 자식을 낳고 이건 내 자식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은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자식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회개한 이후로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들어올 때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봉헌할 때 봉헌 찬송을 70장을 불러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찬송가 작사자가 작사를 한 내용이 아니고 역대상 29장 14절 다윗의 고백이라는 걸 우리 새신자분한테 배웠죠.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에게서 받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자와 재정적인 필요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을 다해 모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므로 주님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께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바로 그게 찬송가 70장 가사거든요. 그런데 실상 그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나머지 거야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등납했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여기에 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양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땅을 파는 사람입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한 1, 2년, 10년, 20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우리말로 지난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캐츠는 세월의 끝에 이르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가하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다 했을 때 이 말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벨에게는 가축을 맡기시고 가인에게는 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쭉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셨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때가 된 겁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에서 양의 첫 새끼, 양뿐만 아니라 가축이죠. 그죠? 가축의 첫 새끼. 우리말로는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가축, 여러 가축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축들의 첫 새끼를 기름과 함께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 히브리 말 샤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도 면밀하게 관찰하셨다, 응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물은 기뻐하시면서 아주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보시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개역 성경은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으나,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그것을 관찰하시면서 너 참 수고했구나 그렇게 해주시고 가인의 제물은 왜 보시지도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죠? 예? 피 흐르고 피 안 흐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벨은 짐승을 바쳤고 가인은 짐승을 바치지, 피라는 게 짐승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여러분들 제사 배우셨습니다마는 레위기 보면 너희들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육식만으로 제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도 다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는가? 누가 좀 한번 설명? 예,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증거가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 그거는 이쪽 바뀌니까, 히브리서니까. 창세기 본문 내에서 또 누가 손들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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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삶하고 재물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또, 예. 가인이 바친 소산은 첫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 예, 첫 것. 또, 아까 또 누가 손드셨습니까? 한 분이 들으셨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는 알고 계시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쳐요. 예배 때마다. 그죠? 그런데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해답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에 뭐래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학생들이 무슨 스승의 날도 좋고 명절이 되어서도 좋고 선생님에게 선물을 했다고 하십시다.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철수의 선물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순이의 선물은 이렇게 보시고 야 이건 내 못 받겠다. 가져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스승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색이 팍 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여기에서 무슨 실수를 했을까? 그것이 당연한 태도지요. 그죠? 그것이 스승을 자기보다 큰 자로 모신 학생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안 받겠다는 순간에 확 화가 나서 얼굴이 변하고 뭐? 이러면 그 학생은 호칭만 학생일 뿐 지가 선생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네가 내 거 안 받아?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때에 금방 자기를 둘러봐야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순간에 분노해서 혈기가 나서 이건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 구절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뭔가? 아벨을 예배를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드렸던 사람이고 가인은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돼요. 내가 편한 대로 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기분이 나빠진 것이죠. 그러니 그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 우리가 제사 때도 배웠습니다마는 레위기에서 제사 때 다 배웠습니다마는 예배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죠.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그거 분해할 일이 아니다. 너 지금 그거 혈기 부릴 일이 아니다. 지금 너를 되돌아봐야 될 때다. 그 말씀이시죠. 그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선을 행하면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야타브라고 하는 동사는 유익하게 하다, 뭐 아름답게 하다 그런 뜻도 있는 반면에 바르다, 옳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네가 정말 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인상을 지금 쓰고 펴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증거였던 것이죠. 7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엎드려 있다. 여기에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인격체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가 바른 마음, 바른 옳은 일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다. 사탄이 지금 엎드려 있다. 여기에서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라바츠라고 하는 것은 맹수가 먹이를 공격하려고 지금 움츠리고 있는 자세입니다. 맹수가 확 덤벼들 때는 움츠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너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움츠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먼저 공격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고 그른 거 다 알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다 알아요. 알면서도 옳은 길을 걷지 않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그른 길을 가거든요. 그것은 곧 사탄으로 하여금 나를 잡아먹으세요. 이 말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가 움츠리고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그 사탄이 너를 지배하려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히려 네가 사탄을 다스려라. 우리가 사탄을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 사탄은 덤빌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자,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아우에다 공표를 한번 쳐보십시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앞에 사자가 있어서 밑에 준안을 보니까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그러니까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한 내용이 야 우리 들에 나가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다시 공표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 들에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도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탄은 결국 가인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지배 속에 자기를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걷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사탄을 내 인생 속으로 끌어들이고 내가 그의 노예가 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인이 동생을 집에서 죽여도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들로 끌고 나가서 죽여요? 들에 가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계셔요. 사람이 보는 데서는 하나님도 본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안 보는 데는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박완수 선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인이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먼저 죽인 겁니다.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을 죽였어요. 이제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 죽여버려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범죄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자주자주 하나님을 죽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인간이 죽여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혼자 죽였다고 생각할 뿐이죠. 안 계신다고 생각할 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 의해 살해당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인이 왜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안 받으신 것이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생이 너무 잘 바쳤기 때문인 거예요. 쟤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거 잘 받으셨을 텐데 비교 안 하시고 쟤 때문에 내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터졌을 때에 일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죠. 그런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를 돌아보지 않고 타인에게서, 주위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 역시 자기 인생 속에 사탄을 불러들이는 첩경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한 부모 밑에 같은 핏줄로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 형제로 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에 가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원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카인이 죽인 사람이 이웃집 사람이 아닙니다. 적국 원수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한 피 받은 형제입니다. 이거 정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에 가서 다시 얘기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순간부터 가인이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도록 예배드린 카인을 쳐 죽이는 이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른 중심으로 살아가는 두 부류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류예요. 또 하나의 부류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카인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간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악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벨 같은 사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의인이 악인한테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의 두 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언제든지 악인이 의인을 해쳐요. 악인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요. 누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이 절대로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의의 길에 있지 악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생명은 이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접속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어떤 도전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어느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어느 길이 영원한지 우리는 아는 것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동생에게서 찾고 들에 나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동생을 쳐 죽이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카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실 때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신앙은 그래서 우리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신 질문은 뭐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에게 물으신 질문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아우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잖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먼저 우리 개인의 자리를 물으시고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듯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잖아요. 그리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가인이 어디에 있죠? 들판에 있죠. 들판에서 동생을 죽였죠. 그죠?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 아니라 숲속이었다면 가인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 공간 속에 자기를 숨겨줄 게 없어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속으로 도피합니다. 아담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공간 속으로 도망가느냐 아니면 거짓 속으로 도피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담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두려운지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먹었느냐 일깨워 주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일깨워 주셔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호소하느니라. 이 헬라 말이 분사형으로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 분사형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가인은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살해하고 이제 모든 것은 종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현재 진행형으로 호소하고 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결코 너는 씻을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네 스스로가 중단할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핏소리라는 게 뭐죠? 피가 생명이잖아요. 네가 죽인 그 생명의 소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호소하는 그런 엄청난 짓을 네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카인이 아벨을 쳐서 죽일 때 그 피가 땅에 흘렀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그 생명으로 하여금 땅이 오염되게 했다. 카인이 지금 땅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안 하셨죠. 하나님께서 카인을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인간의 생명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대가를 네가 땅으로부터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아니해서 네가 수고하고 애써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네가 사람의 생명으로 땅을 더럽혔으므로 카인 너는 더 심한 대가를 땅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것이다. 네가 행한 짓이 이런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장황하게 일깨워 주셨어요. 자,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예?
죄벌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나 봐요. 아까 이창호 전도사님도 그렇게 읽으시던데. 예, 죄짐이라고도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 개역 성경이 판마다, 이거는 최신판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개정 개역이 그 초판이어서 여러분하고 틀리는 용어들이 있어서 신판을 다시 샀거든요. 그런데 아마 계속 이렇게 용어를 고쳐가나 봐요. 근데 죄짐이든 죄벌이든 그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아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죄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혹은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헨. 그 말은 보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소서. 보소서.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짐 혹은 죄벌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아본이라고 하는 것은 벌이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본래 의미는 죄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기가 너무 무겁다, 진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나쌉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이죠. 보소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카인은 동생을 죽여놓고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그 짓은 너 스스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내게 호소하는 엄청난 짓이고 네가 저주한 땅으로부터 네가 오히려 저주받는 짓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자마자 카인이 하나님 보소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죄를 좀 벌을 경감해 주소서 라는 의미인 것처럼 이해되기가 쉬운데 히브리 말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지금 터뜨리는 거예요.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유리하는데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죽을 죄 지었다 그 말이잖아. 내가 지은 죄가 죽어도 싼 죄입니다. 이 말이죠. 자, 이럴 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담과 카인밖에 없는데 누구를 만난다는 말이냐? 이런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죠? 예.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우리가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쉬운 설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신자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축구장에서 가서 KBS TV가 축구 중계를 할 때 뭘 따라다닌다고요? 축구공을 따라다니잖아요. 그 축구 중계할 때는 카메라가 축구공을 따라다니지 축구공 두고 청중들만 비춘다. 그건 중계방송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는 다 카메라가 찍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그 카메라를 비추지 않는 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축구 중계를 못 보고 딴 거 보는 거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여럿 있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딴 사람이 있다 하면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이외에 또 창조하셨느냐 이러면 더 복잡해지니까 있었는데 여하튼 가인은 내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아담이 회개하듯이 카인 역시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카인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카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내적 확신뿐만 아니라 죽지 않도록 외적으로 생명의 증표까지 주셨습니다. 자, 카인이 자기 죄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죄를 알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자기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카인이 어떻게 하는가?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에 놋에 1번 보니까 준안에 유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 놋 땅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이름이 유리한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거주하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하매 여기서도 아내가 누구냐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근친 결혼을 다 금하시지만 인류가 계속 그 수가 늘어날 그때에는 근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친 결혼을. 그러니까 그 여자도 아담과 하와의 자식, 말하자면 카인 자기에게는 형제뻘이었다, 자매뻘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여기에서 그가는 그녀죠. 그녀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았다고요?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러셨는데 가인은 성을 쌓고 정착하고 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중요한 건 가인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나서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성읍을 만들고 성읍의 이름, 동네 이름도 에녹이라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자기 신앙 고백을 자식 이름 속에 심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인이 자기 아들을 놓고 에녹입니다 라고 한 그 에녹은 곧 자기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하나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봉헌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증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의 증표로 자식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나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삶의 터전, 이 성읍 자체, 내게 딸린 권속들 모두 다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아담이 자기가 죄를 지은 구체적인 그 내용도 모르고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징계를 받고 자식을 낳은 뒤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듯이 카인은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고도 죄인지 깨닫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그것이 죄임을 토로한 뒤에 하나님께서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온 삶의 터전 자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삶의 패턴과 카인의 삶의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평신도들이 읽는 무슨 주석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인이 보는 주석을 보면 이 카인 것도 전부 아담처럼 치사한 변명으로 회개가 아닌 것으로 주석을 다는 주석들이 한 90% 이상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면밀히 보면 카인이 자식의 이름을 에녹으로 하고 에녹 성으로 부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담의 회개를 받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카인에게도 똑같이 되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맺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이 카인에게도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함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인이 위대해서 회개하고 자기 삶을 에녹으로 바쳤나요? 아니잖아요. 그를 바로 세우시고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카인을 동생을 죽인 아주 잔인한 형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뒤에 자기 삶의 터전 자체를 하나님께 봉헌할 정도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카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또한 봉헌의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부모가 회개했다고 해서 자식이 절로 의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식 가운데에 카인은 동생을 쳐 죽이는 짓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은 개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개별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내 자식이 절로 의인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들이 개별적으로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자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큼 믿음 좋은 부모도 신앙 교육은 소홀이에요. 오늘날은 학력이 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부모들이 그렇게 애써서 자식들에게 최고의 학력을 안겨주고서도 최고의 학력을 가진 자식들이 가인 아벨처럼 등지고 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인생을 지금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고, 신앙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알았고, 가인은 그 예배를 드릴 줄 모름으로 인해서 인생의 한 부분을 의미 없이 버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가 자식의 이름을 에녹으로 고백하고 자기 삶의 현장을 에녹 성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삶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자식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죽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되고 나서 그때 계셨던 교우님들께서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교회 학교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자식 재미를 위해서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는 아이들에게 재밌게만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커서 컴퓨터 게임이 더 좋으면 교회 올 리가 없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놀이가 더 재미있으면 청년 시절에 교회에 올 리가 없죠.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이 예배 시간은 죽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내 품에 품고 이 시간은 네가 죽는 거야. 영혼에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평생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8절에 아우아우 2번 공표했잖아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아주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래도 우리 다 알잖아요. 혹은 아우라는 말을 한 번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아우라는 말을 2번 붙여서 씁니까? 내가 내 자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죽는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면 형과 아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 2번을 이야기해요. 형이 아우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앞에서 에녹성으로 바로 서게 되는 귀한 출발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인을 늘 동생을 쳐 죽인 잔인한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의 보장을 받은 뒤에 자기 삶을 하나님께 에녹으로 봉헌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터전까지도 하나님께 에녹으로 봉헌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을 바로 세우시고 가인을 바로 세우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 같은 형편없는 죄인도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인처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세상의 학력의 간판을 얹혀주기보다도 신앙 교육시키는데 더 우리의 심혈을 기울이는 신앙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줄 아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그들을 위해 바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도 향기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오늘 이 밤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예배드리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